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즐겁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서 아름다운 열매 알곡된 상태 속에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1장 3절에서도 끝절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1장 8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신가? 예수를 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어.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셨어. 일반적인 상식, 지식적인 우리 주님을 안다라는 그 아는 것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왜 그분이 오셨느냐?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영광, 그분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분의 계획하심, 그리고 그분의 목적하심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 주님을 너희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것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고백하는 것과 부르는 것 자체가 어떨 때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주님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었고,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해서 세상 끝날까지 주의 이름을 끝까지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시인하면서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순교의 피를 바쳐드렸던 그 사람 베드로. 이 고백과 주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어떨 때 보면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들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를 알아야 1장 2절에 베드로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알아야 1장 3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알아질 수 있다는 것.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라는 것. 이미 주셨다라고 하면은 나는 받은 것이 없는데요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미 주셨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 인정하고 긍정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는 주님의 사람들도 있을 줄로 잘 압니다.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과연 또 무엇이냐? 1장 4절에 지극히 큰 약속이다. 그리고 이 지극히 큰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면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필요한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육신의 정욕이 사람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명예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모든 육신의 목적, 육신의 영광이 그 속에 포함됐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버릴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을 너무 깊이 잘 알고 그분의 신기한 능력, 신성의 신품,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순간에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1장 4절 이 보배로운 약속이 무엇이나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이 보배로운 약속인데 보배로운 믿음이 없이는 보배로운 약속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들어야 옳을 줄 압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약속을 들었다라는 것과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졌다라는 것과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지식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생명과 사망의 차이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약속으로 받고 믿어진 사람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었던 것들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한 그런 상태들도 있을 줄을 압니다. 애통하는 심령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 자신들이 분별이 돼야 애통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무엇하고 계시는가? 그분이 나를 향하여 아파하시는가? 그분이 나를 향하여 기뻐하시는가? 그분이 내 안에서 평안과 형통을 얻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분이 내 안에서 불안하고 괴로워하시는가? 이런 영적 감각들, 영적인 어떤 것들이 잘 분별이 돼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크게 여겨져야 육신으로서 가장 크게 여겨지는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가 사람 되오신 그분의 독생하신 예수, 그분의 그분의 아들, 한 번째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천상천하에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아버지를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의 품속에 계셨다고 오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아버지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자에게, 여기서 죽음에서 건지신다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 그 죽음을 피하여 죽지 않게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본에서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세상을 떠날 것인데, 세상을 떠나간 그 이후에 나처럼 독생하신 예수처럼 육체로에 와서 세상이 조금 나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인데, 나처럼 영원한 영생처로 부활할, 영광의 벌처로 부활할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주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그 능력, 그 권능, 그 권세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육체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 아버지 속에 계시는 신성, 그 아버지 속에 계시는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그 아버지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로 결탁되어 아버지의 생명처럼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육체가 과연 어떤 육체냐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강과 손 올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 외에, 그 보배로운 믿음, 그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시대의 선구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 없이는 결과적으로 이 은혜, 이 영광에 참여할 자가 세상에 있을까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육체로 있다. 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라면은 나도 지금 육체로 지금 땅에 있다. 육체로 땅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육체로 땅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표현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말씀이 아마 베드로 전후서를 통틀어서 하나된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분이 육체로 계실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강과 손을 올렸고, 그 다음 구절,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의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 8절 말씀을 저희들이 도외시하고 8절 말씀을 간과해 버린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가 독생자 친 아들이시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육체로 계실 동안에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강과 손을 올리지 않았다면은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부르짖고 간구할 때 위력도 돕는 천사 사자가 와서 힘을 주고 능을 줘서 그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고난과 아픔과 그 죽음을 능히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지 않았다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는 순종이 안 돼도 된다라는 잘못된 논리를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은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강과 손을 올려서 그 말씀에 순종이 돼서 베드로서 1장 8절의 말씀, 예수를 열심히 배우고 알아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있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신약성경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합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라면, 그리고 알고 모아 곡간에 쭉저기는 꺼지 않은 불에 던지시리라, 태우시리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8절 말씀, 9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속에 거짓됨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내비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을 다 내려놓고 어느 때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빨가벗고 주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신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자기를 고백할 때가 옵니다. 그러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벗겨야 됩니다. 외식도, 가식도, 거짓도, 욕심도, 탐심도, 육신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성의 자랑들도,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마귀적인 것들 날마다 다 벗고 우리 자신들을 아버지 앞에 늘 비춰봐야 합니다. 그리해서 잠깐 후면은 아버지 앞에 설 날이 올 것인데, 그때 우리 모습들이 과연 아버지 앞에 어떻게 보여지게 될까? 만약에 우리 모습을 지금 빨가벗겨 놓지 않으면은 그 순간 두려워서 아버지 앞에 서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지극히 큰 약속을, 말씀들을 다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네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 네가 나를 잘 알고 있느냐, 예수를 알아라, 예수를 또 알아라, 예수를 열심히 알아라.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그리고 8절 말씀, 영거푸에 알아라, 알므로 열심히 알아라. 알아라 하는 것은 그냥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천국복음의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님이 지금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 속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섬겼던 우리 주님의 모습,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는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분으로 세상에 왔을지라도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잘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약속을 따라서 내가 지금 정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늘 체크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분으로 세상에 왔지만은 육체로 사는 동안에는 절대로 그 신분 내세우지 마라. 아무리 큰 재물이 있어도, 아무리 큰 명예에 있어도, 아무리 큰 영광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마라. 왜 그럴까요? 육체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추한 것들입니다. 사람 보기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사람 보기에 값어치 있는 것이고, 사람 보기에 한무할 만한 것이지, 아버지 보시기에 세상 것들은 다 썩어지고 부패될 것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내세우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면서 십자가에다 자기를 이미 그 몫은 십자가에다 맡겨버리신 살아가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 10절 말씀 속에 주신 말씀처럼 육체로 계실 동안에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강과 손을 올렸고 그분을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나와 같은 영광, 나와 같은 멸류관, 나와 같은 자리, 그 자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되는 자들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그 직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순종은 합니다. 어느 정도 복종은 합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를 아느냐, 예수의 가치관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데 세상 값어치와 그분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세상 값어치와 그분을 비교하면은 그분 앞에 굴복될 자가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직분이 이만한데, 내 명예가 이만한데, 내 권세가 이만한데, 내 이름이 이렇게 큰데 그것 가지고 주님과 비교하면은 우리 주님을 바로 섬길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직분이 큰 사람은 없을 것인데 그분도 육체로 오셨을 때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멍청이 목숨을 버려버리는 거기까지 주님이 복종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즉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육지를 사는 동안에 그 영광, 그 이름은 대통령의 이름, 그 민족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은 천상천하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까지도 그 이름을 흠모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영광의 반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2장 12절 주의 깊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누가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말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천 수만 번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재림 때에 첫자벌에 잡는 자가 돼야 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의 그 생명은 보장할 수 없는 생명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 믿음은 보장받을 수 없는 믿음이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너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도하여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백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나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흠 없는 자녀로 빛들 가운데 나타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네가 예수를 정말 아느냐, 네가 예수를 얼마나 아느냐, 생명의 말씀이 밝혀진 만큼 네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니라. 그렇다면 말씀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입으로 부르는 그 주님은 형식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도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자들, 생명의 말씀이 밝혀진 자들, 흠없고 점없는 빛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믿음은 다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일까요?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저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믿음은 하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다 주님께 바쳐진 자들입니다. 다 주님께 바쳐진 자들. 물질 바치고 마음 바치고 몸 바치고 마지막 날 자기 목숨 바쳐드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바쳐지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평생을 살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바쳤습니다. 다윗 평생을 살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바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단 교리. 만약 교단 교리가 정말 성경적이라면 따라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단 교리가 형식에 불과하고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교단 교리는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교단 교리에 딱 붙잡혀서
교단 교리에 어긋나면은 여지없이 돌질하고, 여지없이 매질하고, 여지없이 채찍질하고, 여지없이 못 받고, 여지없이 창질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교단은 이신득이라, 이신득에서 벗어나면은 여지없이 돌질합니다. 여지없이 매질합니다. 여지없이 채찍질합니다. 여지없이 못 받고, 여지없이 창질을 해야 돼. 결국은 끝까지 죽이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단은 성령의 은사는 사도시대로 끝났어 라고 못을 박아버린다면은 그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거역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매진하고 끝까지 돌질하고 끝까지 채찍질하고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양의 옷만 입히는 거짓 선자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해 드린 겁니다. 양의 옷을 입히러 오는 사람들, 그것이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리 선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라.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양의 옷만 입히는 사람들이지, 자기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가 있는데 성도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자기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가 있는데, 그래서 양의 옷만 입히는 교단 교리에 껍데기만 씌워놓고 있는 그런 목자들, 그런 목사들 조심하라.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말아라. 그들이 지옥 갈 때 나도 함께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거리 선지자와 그를 만난 사람들이 그냥 불못에 떨어지는 모습들이 계시록 19장, 20장 말씀 보면은 이유 없이, 항변 없이 다 불못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단 교리가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였을까요? 알고도 죽였을까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철저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교리, 자기 교단 버리고 나면은 자기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자기 교단, 자기 교리 버리고 나면은 그들이 설 자리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주님을 끝까지 죽이고만 갑니다. 끝까지 죽이고만 갑니다. 아무리 진리를 줘도,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줘도, 아무리 현실적인 말씀을 줘도, 아무리 큰 체험을 주고, 아무리 큰 간증을 해줘도 그들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야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은 사실을 유대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일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왜?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친히 그에게 권세를 줬으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앗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주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명확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돼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가라사대 나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내가 지금 고역하는 이 도가 얼마나 큰 죄악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큰 죄악인지 그들이 알 수 있을 것인데 교당 교리에 귀를 꽉 막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고백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나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라. 누굽니까? 그들이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8장에 바수꾼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분으로 보면서 죽은 것처럼 떨려와서 대장들에게 고하니까 대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가 죽인 예수 그가 살아났단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자기들이 주약투실한 사실이 드러났다면 이미 죽일 때는 죽였을지라도 그분의 부활에 살았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에 가슴을 찌르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될 것인데 은은한 결과 돈을 싸서 목격한 사람들을 주면서 입을 봉해버리고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그때만 있었을까요? 지금도 교당 교리에 잡혀있는 사람들 속에 있었을까요? 아니, 교당 교리까지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기 목적에 뚜렷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육신의 목적, 육신의 영광, 사사로운 정욕들, 자기의 성격, 자기의 성품 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거 버리면 죽는다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의 주님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내가 정말 주를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껍데기 주님은 알 수 있을지언정 그분의 신품,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이 왜 오셨는 것인가를, 왜 그분이 죽어야 되는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를 않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육신의 삶의 두려움을 느낄지언정 잠깐 후면은 내게 닥쳐올 심판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를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게 미혹의 영이란 사실을 내 육신의 삶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직장이 잘릴까봐 교회 가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잠깐 하면은 직장은 자연히 잘리고 없어질 것인데 그 이후에 내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겨날 것인가라는 두려움은 사람 속에 있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더 중요하죠.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사울아, 네가 만난 예수 그분이 나를 보내어서 너를 안수케 했으니 눈을 뜨고 보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음식을 먹어 강건하게 되거라. 아나니아라는 사람 다 존경받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안수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도 유대인들은 교단에 꽉 붙잡혀서, 아니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정욕에 붙잡혀서 이 큰 약속을 주신 그 목적이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이 약속을 주신 것이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비밀을 주신 목적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독이 이성이잖아. 육체의 욕심들을 버리고 순수하게 주를 따라오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 다 버려버리고 정작 참아야 할 것들은 버려버리고 버려야 할 것들은 끝까지 잡고 있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 정말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지 아니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한 불쌍한 인간들,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건데.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돌질하고 매질하고 정지하고 이게 아니라 죽여라 살려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뿐일까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은 더 기가 막힌 일이 생깁니다.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마시기를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을 충돌시켜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거짓 증인들을 세우면 율법의 사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면서까지 자기들의 교단 교리, 자기들이 지켜야 할 육신의 정욕들, 육신의 소욕들 끝까지 버리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일까? 아니면 지금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속에 만약 이런 요소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철저히 분별해내면서 목숨을 위해서 뭔가를 좀 구걸하고 있다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인가 구걸하고 있다면 그 자체를 철저히 분별해내면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해요. 아멘해요. 당신들이 아멘하지 아니하도 이 말씀은 반드시 이 말씀으로 심판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 7장 51절 목이 걷고 망각 귀한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주장과 같이 너희도 하는구나. 똑같은 사람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늘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도 성령을 따라 살면서 그분의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면서 육체의 속을 버리려고 했을 때 그거 버리지 못해 성령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세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자기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머리털을 뽑고 뒹굴며 회개될 사람들 오히려 이를 갈면서 이 말씀을 증거한 사람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돌 던집니다. 또 매질합니다. 채찍질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과 하늘을 오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앞에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지금 보고 있다. 야, 이 모습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신뢰가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그 주님이 하나님 우리 우편에 그 영광 중에 이 말씀을 전하는 지의 종을 향하여 지금 서서 그 영혼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그 영혼은 내 영혼이 돼야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 영혼은 내 영혼이 돼야지. 누구처럼? 믿음의 선진 스데반 집사처럼. 믿음의 선진 스데반 집사처럼 그 믿음이 돼야지.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를 갈면서 돌로 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돌로 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돌로 치는 사람에 속한 겁니다. 주님을 안다라는 개념이 뭘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입니다. 말씀을 또박또박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하나님을 모른다.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아니죠.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므로, 14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경건에 속한 신령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큰 약속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과 생명의 관계라는 사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생명 속에서 영원한 왕노릇 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들었으면서도 양이 옷만이 빼도는 그런 목자 밑에서, 아니 속사람이 변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주의 능 밑에서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그 사람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4절.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느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육신의 정정을 버리고 안목의 정정을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내 삶의 목적은 이것이었는데 이렇게 살다가 결과적으로 내가 망할 뻔했구나. 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환난, 고통, 고난, 핍박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이제 육체로 계실 때 심한 넘과 통곡으로 감동해서 울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들으시고 얻은 것처럼 아들의 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올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줘도 6절 환난 받게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 말씀을 줘도 돌질하고 매질하고 못질하고 창질하여 결국 죽이고 마는, 그리고 8절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형벌을 주시나. 형벌이라는 게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징역 몇 년이다, 너 사형이다, 그런 형벌 정도라면 받을만 하겠지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사형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육신의 목숨 정도 버릴 정도 형벌이라면 받을만 하겠지요. 그런데 이 형벌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원한 형벌한 사실이 정말 믿으신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지요. 그렇게 살 수 없지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면은, 주님, 내가 어찌 주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주님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너의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너를 깨우쳐 주시면, 내가 깨우쳐 주신 만큼 주님을 충성되이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어리고 모자랍니다. 무지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습니다. 내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신기한 능력과 생명의 경건에 속한 것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이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령은 나를 깨닫게 하시면, 우리 주님 6길에 오셨을 때 주님 하셨던 그 모습을 따라서 그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충성되어 잘 살아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잘못된 사람은 돌이켜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길에 참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오늘 이 순간까지 내 영혼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못된 나, 대먹지 못한 나,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변화받지 못한 나, 하나님의 길에 참고 기다리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할렐루야. 주님의 이 마음, 우리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